하얀 옷 다 맞춰 입으시고 열심히 찬송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요 성가대 찬양도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11편의 말씀을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값 그대로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다못해 사람 중에 돈을 좀 잘 벌게 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만나 점심 한번 먹는데 246억 원을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값을 나는 얼마나 쳐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이름으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대우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찬송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고 싶을 때 또는 만나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만나셔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게 쳐드리고 값을 치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간다면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삼스럽게 또 새롭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또 새롭게 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 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임을, 살아계신 분인가를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만남 속에서 뭘 알게 되죠?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나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생활에 어디서 뭐가 잘못됐고 더러워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신앙적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꾸중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 비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줄 테니까 너는 이제 온전해지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어떡하겠느냐라고 나에게 제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의 이 더러운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비춰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쳐주세요. 씻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일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파괴시키고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거기 유월절 행사 위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게 되죠. 소리를 높여 14절 거기 모여든 유월절 지키러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36절까지 계속되고 설교가 끝나고 37절 그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밝은 빛,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밝은 빛이 그들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드러나게 한 거죠. 말씀이 찔렀다는 것은. 그랬더니 이들은 곧바로 다음에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절망, 세상적인 절망, 죽음으로 가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절망, 영적인 절망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앞에서 또 예배드리다가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 드러나게 하실 때, 찔렀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찌해야 합니까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어야 하고 하와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셔 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을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 돈이 손에 쥐게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밭을 판 돈 일부를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거짓말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절망이 늘 주님 앞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회개하시오. 그 다음에 세례를, 회개한 증표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회개하시오. 그럼 이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를 했겠죠. 낱낱이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날 다 새롭게 되어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뭐죠? 역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아들였다. 어디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는 말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래서 그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해졌다라는 말은 어디에 더해진 걸까요? 120명에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3,120명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도 하지 않아 못했던 일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이렇게 신자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왜요?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거든요. 7장 2절을 보시겠어요? 스데반이 이르되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근데 오순절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고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더 길게 자세하게 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잘 짜임새 있는 설교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53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역시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비춰준 거죠.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낱낱이 비췄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창피를 주고 나를 이렇게 찌르다니,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듣는 사람들 그 상태가 잘못된 거죠. 설교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디를 보든 세상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회, 엄청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다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찔림을 받고 내 약한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령의 그 영적인 반응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누가 저걸 알려주어서 오늘 나를 완전히 나를 향해 나를 치는 설교를 하는군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른 채 하고 덮어버리고 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내놓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게 싫기 때문에 모른 채 하고 덮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들에게 단절되고 또 놓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의 아름다운 그 예배가 계속되면서 자기 특별히 입이 더러움을 깨닫게 됐고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이 입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선언을 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제단에 있는 그 숯을 가져와 밝게 탄 숯을 같이 상징적으로 하신 거죠. 그 입에 대면서 이제 너의 입이 깨끗해졌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온전히 경외하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력을 주시고 또 영적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심령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다른 복 우선적으로 다른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우선적으로 주십시오. 네 가지 잊지 마세요. 마음의 양식을 내게 늘 공급해 주세요. 내 심령에 살아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을 주십시오. 내가 매일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영 심령에 찬송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기억하셨어요? 네 가지. 마음의 양식, 지혜, 지각, 찬송, 양지지찬. 네 가지 앞자만 따가지고도 기억하고 외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주십시오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이 복을 주세요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놀라우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텐데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공포감에 무서워서 벌벌 떠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다, 무겁게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겁내지 말고, 돈이나 다른 것을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 권력자들. 내 육신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판결해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실감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또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고 그것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야만 이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천국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심판해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내가 지옥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반전이 되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엄하신 하나님인지가 아니라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으로 나타나죠.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원짜리 동전 하나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였습니다. 참새 그 작은 게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가난한 사람.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다가 먹는 양식이었어요. 얼마나 참새가 먹을 게 없으면 한 마리에 2마리, 한 동전 한 입에 2마리씩 팔렸겠습니까? 이런 하찮은, 이런 정말 작은 별 볼 일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 떨어지지 마 그러면 땅에 떨어지잖아. 사람이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작은 하찮은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데, 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많이라는 말은 엄청난 숫자의 참새를 말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지불되어야 할 양을 말하는데, 너는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나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뜻입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나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멀쩡한 채로 하나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 오픈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지키고 있지 못한 것, 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몰래 감춰놓고 없는 것처럼 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너를 계속해서 좋게 말해줄 것이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내 이름이 정말 그 어떤 조그만 거 하나에도 보잘것없이 밀쳐나는 내 이름값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때는 네 감정이나 네 기분보다 더 하찮은 이름으로 내가 밀려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대우하고 네가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자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내 이름값이 하찮은 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나는 너무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절대로 좋은 말로 추천하고 너를 중보로 내가 너를 칭찬해 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쓰이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셔서 결국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지혜와 지각과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늘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양식이 흘러 넘치시기를